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끝을 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일들을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아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한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사실 질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쓰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 그렇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쓴다 그랬습니다. 뭘 열심히 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솔로몬의 인생 여정과 죽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업적과 죽음이었거든요. 솔로몬은 뭘 남겼죠? 출발이 참 좋았어요.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출발은 좋았는데 참 가정이 풍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 쓰임 받았던 그 인물들의 가정을 가문을 조사해 보면은 순탄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사실 조금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닌 케이스들이 태반이었다. 태반.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래 7번째 부인, 다윗의 7번째 부인에서 10번째 아들 태어난 솔로몬이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적인 부인은 아니죠.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실 부인은 아닌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결국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그 파트를 잇게 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언약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은 언약에 딱 방향을 맞췄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고 예배에 완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막바로 뭐 했냐? 그렇죠. 예배부터 드렸다니까.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기본 산당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필요한 건 나한테 청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맞았던 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와가지고 솔로몬 어디 현장에다 인생 여정에 쏟아부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주세요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건 어린 아이고 초신자 때는 뭘 모르니까 달라달라 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만 알아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뭘 만들어야 돼?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할머니 엄마 아빠 주세요. 물론 부모님 때 자녀가 달라니까 필요한 건 주긴 주겠지만은 계속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뭐야 돼?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이게 정상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용돈 잘 드리고 계시나요?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예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사용, 건설한 건 사용하면 나타나요.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 그래서 가장 먼저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권세, 제3의 권세, 그렇죠. 모든 제3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잡힌 자를 완전히 구원해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거든요.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었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생각나나요?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나의 과거의 상처를 뭐해라? 치유해라. 여러분,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태어난 가정 가문을 분석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지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줬던 미션이 뭐냐면은 나의 인생 스토리를 작성해 보세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3분에서 4분 정도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마 기록이 됩니다. 그래, 어떻게 내용 세 파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좋은 것도 있었고 좋지 않는 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는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조사하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딱 나오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의 세계보고가 딱 나와버려요. 이걸 안 하고 여러분 계속 말씀 받아보면 헷갈린다니까. 나의 인생 스토리를 꼭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이건 반드시 작성해야 돼. 이것이 나의 전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이 말 해주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만날 때마다 뭐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그 사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원수였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 유대인 당신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한다니까. 인생 스토리야, 인생 스토리.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어제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올바른 기도가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 자, 오늘은 봅시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자, 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굴 말하는 거죠? 내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됐던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말 그대로 축복 자체입니다. 왜 축복 자체냐?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의 운명을 뭐 해줄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묵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운명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꿔줄 수가 없다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걸 모든 인생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해주는 것 이게 전도인데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26절에 그렇죠.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축복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을 바꾸는 거다. 그 이름하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의 삶이었는지 발견이 딱 되진다. 발견이.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 그냥 예수 믿어갖고는 계속 헷갈려요, 여러분. 그것도 얼음 당한다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오직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건 타협이 없어요. 양보란 게 없다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야 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양보하면 안 돼. 이건 완전히 결론 딱 내놔야 돼. 오직 예수. 왜?
인생 운명 세 가지, 그렇죠? 죄 문제, 사탄 문제,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이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돼. 그래 이걸 말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설명이 아니고 말하는 거죠. 증거의 증거. 내게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화가. 내가 강제로 안 한다 할 때 임의로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왜 화가 임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왜 내게 화가 임할까?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 옆에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내만 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반드시 어떻게 피를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잖아요. 걔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져. 왜 터진 줄 아세요? 사탄이가 그 친구를 통로로 삼고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거든 사실은. 뭐가 무너질 때까지, 가문을 묶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왜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각인 때문에 그래요. 자라오면서 보고 듣고 자란 그 각인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속에 뭐가 잘못 각인돼 있거든. 예수 믿는 것은 뭐다?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여기에 각인돼 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다메섹 도상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면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게 앞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절단 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기도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야 돼요. 가능하면 사고 당하지 않고, 가능하면 일 당하지 않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자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자 인물들 볼까요? 열왕기야 5장 1절에 10절에 누구 나오지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 나만 장군 나옵니다. 여러분 장군 그러면 이 사람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거든요.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완전히 뭐 온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 별 몇 개짜리? 딱 4개짜리 쫙. 남한 장군입니다. 왕 다음에 권위가 있는 사람. 자,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별이 삐까뻔쩍 빛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통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옷 속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문둥병으로 자기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각이 없거든요. 문둥병 특히 감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향에 문둥병자 가족이 한 가족이 살았어. 그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전염되는 그게 아니었고 치유가 됐던 그 분이다 보니까 마을에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인상이 없거든. 딱 두 부부만 그래.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눈썹 빠져나가고 심한 사람들은 자고 있나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아픔이 없다니까. 이게 무서운 병이거든. 손가락이 떨어지면 아파야 될 거 아니라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남한 장군. 여러분 장군이면 뭐하고 명예 있으면 뭐하고 그렇죠. 성공자면 뭐합니까? 성공자면 뭐해? 문둥병으로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렇죠. 일확천금을 준 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야지. 남한 장군. 자, 두 번째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46절부터 52절까지 이 바디메오 나와. 바디메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소경이에요. 이게 가문이 다 소경이라.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어디에 묶인 거죠? 완전히 창세기 3장 저주에 묶인 거예요. 누구 만나고 끝납니까?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 전도자 엘리사 만나고 간단히 끝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해라? 모욕하면 네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 그대로 끝났다니까. 누구 만나서 받으며 예수님 만나고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만 만나면요, 자 불신자의 상태에 묶여 있는 불치병자들의 문제가 끝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이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그렇죠. 1절에 9절에 중풍병자. 전신풍입니다. 그냥 이런 한쪽만 환자가 아니고 전신풍. 전신풍이 뭔 줄 알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예요. 누가 이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들어왔냐면 4명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4명의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실어갖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뭐한 거죠? 오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붕 이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는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지붕을 뜯어갖고 뭐 들것을 드러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꾸중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뭘 바라보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 보고 치료한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보고? 4명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중풍을 치료해 주거든요. 그게 중보기도의 위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있잖아요. 그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치유해 준다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 붙어요. 네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렇죠? 1절에 12절 안진뱅이. 아니 이건 이게 의학적으로도 치유 불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의학적으로 문둥병, 소경거지, 소경, 전신풍, 안진뱅이. 의학적으로도 불치병 치유 안 됩니다. 누구 만나고? 이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 나서 시험을 받잖아요. 이들의 특징들이 어디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운명에 딱 잡힌 사람들이에요.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사단의 권세에 잡힌 사람을 운명에 잡혔다 이야기하거든. 죄에 묶인 사람들, 이 원수마귀 사단에 딱 덫에 걸린 사람들,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지옥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옥 자체라니까. 이 거짓 계속 평생을 거짓 생활 헤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못 빠져나요. 이게 대물림이 돼요. 안타깝지만. 근데 못 만나고 나서 복음 만나 끝나버렸습니다. 불신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누구한테 잡혔냐? 신분이 마귀에게 딱 장악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다니까. 영적 문제에 잡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이들의 특징들이 여기 잡혔어요. 두 번째, 어디에 잡혔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단이가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뭐합니까? 모든 심령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컨트롤하고 있어요. 잡혔다. 공중에 여기 잡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나면서도 진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딱 순간 건드린 순간에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진노받습니다. 진노의 본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 재앙이 터질지 예측 불허해. 항상 불안해요. 이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네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가득 차 있었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 불치병자들이 가득 차 있는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습니까? 평신도 집사 빌립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도망갔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치유되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불치 이게 이걸로 인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 잡혀서 오는 병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봐보세요. 다섯 번째.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 사람들 결국은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 간단다니. 운명의 문제, 죄, 사탄 문제를 해결 못한 인생은 반드시 마귀가 갈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코스예요, 코스. 이게 사실이라면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건져내야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겁 없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봤냐? 가보지는 않았지. 가봤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6,999가지 성취가 됐다고. 몇 가지만 남았다고요? 한 가지만 딱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 주의 재림만 남았거든. 주의 재림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주로 온다고 약속했거든. 자, 나만 지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손 문제 터지면 후손 문제. 자,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못 찾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래, 내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까? 저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조상들의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핏값을 누가? 후손들이 뭐요? 다 받았다니까. 여기에서 뭐 하는 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다? 이 불신자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다 묶여 있대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육신적으로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 영적으로 계속 사건 문제가 터지는데 감각이 없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감각이 없다니까. 소경, 영적 소경. 영적 무지에 아무도 못 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를 공략하는데 중풍, 마비, 마비돼 있어. 성한 곳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진병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도록 뭐 해주는 거? 말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의 전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이 복음을 말해 가장 복된 소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잘 들으세요. 구원이란 뭐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가 구원입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문제에서 끝입니다. 과거 문제. 과거 문제에서 해결.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미 완전히 저주, 재앙과 죄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현재 문제 해결. 자, 죄에서 해방 받았음에도 현재 문제가 있잖아. 현재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탄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돼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 하는 영 잡혀 있잖아요. 현재 문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 해방됐어요. 지금 하나님 자녀 돼 버렸어요. 이걸 확인하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세 번째, 뭐가 구원입니까? 미래 문제 해결. 자, 앞으로 미래 이미 천국 보장됐거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전 보장입니다. 과거 문제 끝. 뭐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문제 끝. 끝나버렸다니까.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과거 문제 끝.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 문제 끝났다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하고는. 완전 결별. 원수 관계로 원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름은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아까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거. 여러 세대. 자,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그렇죠? 5장 11절 13절. 이게 증거 중에 증거. 다른 게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셨어요. 들어오신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뭐 하려고 함께 하시냐? 여러 세대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여러 가지 영육의 문제들을 뭐 하려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느냐? 여기에 증인으로 쓰려고.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왜 해피는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여기에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죠? 이게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가정 속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 딱 쳐도 아 여기에 나의 뭐 인생을 올인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면 돼요. 눈치채면 됩니다. 계속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여기에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들을 주는 거거든요.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그래서 5가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증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증거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증거도 없는데 증거 없는 이유.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느냐?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분명히 구원 받았거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증거 중의 증거다. 영생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뭔지 몰라. 그러니까 증거 없지. 증거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두 번째, 이게 예수 이름을 사용을 안 해. 요한복음 16장 24절.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없어요.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응답의 확신. 셋째, 왜 증거가 없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우리는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 피하게 만들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건 문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계속 증거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제의 확신. 우린 제3의 축복을 받았거든.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제3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로마서 8장 이제 해방돼 버렸어요. 맞습니까? 해방됐다니까. 그래서 고백을 잘하세요. 고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속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머리 의지하지 말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인도 확신. 우리 인생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 오면은 부모님 찾아가. 부모님 당연히 복원을 해야지. 기도해 주세요. 진짜 너한테 하나님께 나와서 1:1 붙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 왔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당당하게 청구하세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 증거 없는 이유. 증거 없는 이유. 여기서 해방받아 버려야 돼. 해방받아. 내용 만약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고, 그렇죠?
틀리게 내가 확신 갖고 있다 할지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사기꾼이 아무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건드려보고 틈이 보이는 사람에게 사기치거든. 그렇죠? 이게 사기 당한 사람들은 꼭 계속 당해요. 안 당한 사람들은 안 당해. 왜? 빈틈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자, 두 번째 뭐라 이야기하냐 이 말씀하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그랬어요. 삼킬자. 이 대적마귀라 그랬거든요. 삼킬자를 찾는다. 허점이 보이는 사람은 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신방을 잘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불신앙자, 책임 전가자, 그렇죠? 불신앙자 책임, 염려, 걱정, 항상 오지 않는 미래를 땡겨서 미리 걱정하는 사람. 이 사단의 친구, 사단의 친구.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묶여 있는 가운데서 이미 해방되도록 해방됐는데 해방 안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답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신앙적인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렇죠. 속는 인생이 아니고 수동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 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기도도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 당당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 신분 곳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청구할 필요가 있다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 소원이 뭐니? 계속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를 내가 완전 살리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직장을 살리겠습니다. 학업을 내가 살릴 테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증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이런 가문에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쓰겠다는 건데 사인을 주는 건데 이게 못 깨닫잖아요.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지. 기도 제목 여러분 시작 신앙 고백 하루에 딱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하세요. 확실하게 믿고 하세요. 두 번째 정시예배 꼭 드리세요. 5분 이상 정시예배 잠깐 드리고 볼일 보시라니까. 이거 꼭 하세요. 말씀을 듣든 여러분 묵상을 하든 제목을 가지고 하든.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가 뭐냐? 최고의 사실 우리 구원받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본격적으로 하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붙여준 겁니다. 이쪽에 방향을 맞춰 우리가 지금 뭐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사단이가 막 계속 까불어. 나는 이게 느껴지거든. 계속 까불어요. 까불어 봐라 사단아. 까불어. 니만 손에다. 계속 집중. 24시 기도. 계속 기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알도록 할 것인가? 이쪽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춰보라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학업에 증거 주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직장 살릴 테니까 하나님 직장에 인정받게 해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경제 통해서 완급 선교 후대 사역할 테니까 하나님 산업에 증거를 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부탁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영적 문제들이 정확하게 우리 알거든.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서 뭐 해야 됩니까?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개인의 가정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축복이 됐다는 것은 입술에서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야 돼요. 감사가 나가면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수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만일에 타종교에서 만일에 답이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전도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 속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귀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정말로 불신자의 상태에 묶여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문둥병자 하나님 또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잠자는 자들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나로 인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지역과 민족과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남은 하나님 시간도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의 역사 터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